5일 2020년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대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오늘 이 아침도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며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며 또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며 주어진 생을 다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앞에 기도밖에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루속히 잠잠하게 들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을 때에 그러나 저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60만이 다 멸망했다고 했사옵니다. 아버지, 오늘날 아버지여 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시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자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여, 주의 성령이 저들 마음 곁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함으로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와 연합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회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는 양 목사님 통하여 증거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증거되어 마지막 한 사람 찾아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와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아버지여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꿇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낼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셔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저들로 통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 전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깨닫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의인 한 사람이 소돔성을 멸할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 그 성이 멸하였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이 시대에 의인이 없어 이 세상이 멸함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아직도 이곳에 많은 의인들이 있사오니 의인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로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고 교회가 구원받고 나라가 구원받고 세상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교회의 달력에 의하면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환호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또 노래를 불렀던 그런 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그렇게 호산나를 부르던 그런 날이 바로 종료주일인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우리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이제 재판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이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적으로 따지는 이런 행사 또 이런 달력들에 대해서 그렇게 쏙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느 날을 정해놓고 오늘은 종료주일이니까 이렇게 하고 내일은 부활주일이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 어떤 행사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벤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달력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은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메시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런 기간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 또 교회적으로 이렇게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 영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와서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더 나아가서는 또 성가대에 또 함께 조인해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에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믿음이 십자가와 체험이 되어지지 않고 십자가와 부딪히지 않고 확신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새롭게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한 그런 무지와 무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세상 쪽으로 가는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인간 중심이 되어지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는 그런 삶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체험이 깊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상, 철학, 인간의 풍조는요 다 변합니다. 바뀌어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죄악된 길을 걸어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오직 한 가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고 많은 사상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생명 얻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깊이 둬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복음으로 회복되고 그 십자가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갖다가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말로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책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길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내 삶 가운데에 깊이 뿌리 박혀 있게 되어야 되고 또 체험되어야 되고 꼭 십자가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에요. 스토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는 십자가 외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지식들이 있었고 그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자기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나의 자랑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만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어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들은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렇게 철철하게 버림받고 고통당하신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만 아니라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명을 누리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되지만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십자가가 승리가 될 수 있느냐?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가 됩니까?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죽음인데 그것이 어떻게 승리가 될 수 있겠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승리가 될 수 있는가? 오늘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 때문에 십자가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뭐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승리가 어떤 승리냐? 다 이루는 승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냐? 다 이루었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됐는데,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또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승리의 삶을 사는데,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이고 무슨 뜻이고 무슨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냐?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첫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모든 삶에 대해서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빈틈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셨고 계획되셨고 그리고 예언되어진 생애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계획 가운데, 그렇게 예언된 가운데 와서 이 땅에 출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동정녀에게서 출생한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또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의 그 자손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것을 벌써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출산할 것에 대해서, 태어나는 장소에 대해서도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서 베들레헴에 출생하게 됐어요. 출생한 후에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현몽해서 가게 되잖아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은 30에 그 친구에 의해서 팔릴 것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언을 이루십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릴 것,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십자가 위에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간주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는 흉악범과 같이 흉악범으로 취급되는 그런 일을 당하시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실 것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목이 가라해서 초포도주, 그 신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룹니다. 제가 지금 이 이룬 예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해서 그대로 이룬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구절들이 있고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예언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 누구와도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에 이렇게 예언되어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만희가 이렇게 예언돼서 왔습니까? 천만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예언돼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한 대로 적중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성취된 예수님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는 이 세상에 누구도, 어떤 존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텔레오토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형이 텔레오인데 이것은 끝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가득하다, 충만하다, 꽉 채운다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런 뜻도 함께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꽉 채우는, 충만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완전하게 채우시는 그런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을 이루러 내가 여기 땅에 온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채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의 떡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그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그 뜻이 말씀으로 꽉 채워지면서, 가득 채워지면서 완성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구약의 그 많은 말씀들을 주님이 다 꽉 채우시면서 다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뜻인가? 구약의 모든 율법이 복음의 말씀으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러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어요. 여기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십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 지금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보면, 헬라어를 보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꽉 채운다. 아까랑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그런 뜻이에요. 꽉 채운다, 충만하게 한다,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의 말씀으로 꽉 채우는, 가득 채우는,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러 오셨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시면서 충만하게 가득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여러분, 충만하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으로 꽉 채워진 그분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완전하게 채운다라고 하는 이런 뜻은 말씀으로 꽉 채워진 사람을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충만했습니까?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 진리 그분의 말씀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 누구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성격상 언제나 완전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깨트리는 그런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으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이미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우리는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죄의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존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저주를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여기 홀로고스의 육신의 말씀으로 꽉 채워주신 그분께서,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그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이제는 율법 가운데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이 말씀이 충만하신 이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를 속량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죄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것은 저주지요. 사망이 쏘는 것은, 독침은 죄고, 죄의 건등은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 안에는 죄와 사망이 있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율법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는 겁니까? 우리 율법 가운데 다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어디 들어갑니까?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망의 죄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원수,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셔야만 했는가? 그 나무에 달아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하니까 로마 병정들이 막대기에다가 그 해면의 그 스폰지 같은 그죠? 거기에다가 신포도주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불쌍해서 그걸 조금 신포도주를 먹으면 조금 마취 기운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 좀 고통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더 조롱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해서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먹이는 것은 로마 병정은 아무 의미 없이 어떤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목마르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먹이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겠어요. 신명기 32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은 소산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을까요?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뭐예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다. 지금 이 신포도주와 같은 독이 든 이 포도주는 결국 뭐냐? 뱀의 독이라는 거예요. 뱀은 누구를 가리키죠? 사단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마귀를 상징하고 그리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망 그리고 그 저주 그리고 그 심판 그리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된 복음 이 모든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와 그리고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받는 그 사단의 모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주님이 다 받으시고 그걸 다 마시고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인 마지막의 권세인 사망까지 그 저주와 심판까지 다 주님이 마시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신포도주 마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다 그랬겠다. 이런 걸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뱀의 저주 가운데 있던 그 사단의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제는 생명 가운데 축복 가운데 놓아 두시려고 그 쓴 포도주를 주님은 마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유대교를 고집하는 유대인들은요 구약성경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구약성경에 있어요. 이사야서인데 그것도 이사야서의 맨 그 중간에 있는 53장의 말씀이에요. 거의 끝부분에 있죠. 이사야서 53장. 왜 유대인들이 53장을 이사야 53장을 싫어하느냐? 그들은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로 알고 있어요. 53장을.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거든요. 능력자로 오시거든요. 전능자로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능자가 그 왕 되신 분이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은요 이거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걸 찢어버리고 싶은데 못 찢어버리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53장 여러분이 전체를 읽어보면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사건을 그대로 예언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언대로 그대로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지도자들은 자기들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대로 다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거를 부인하긴 부인해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도 안 좋아해요. 왜? 크리스찬 그러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고백이 되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노찌림이라고 그래요. 노찌림. 왜 노찌림이라고 하느냐? 그 노찌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사렛 놈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사렛 놈들. 그러니까 나사렛이 선한 것이 없는 아주 촌딱 동네 보잘것없는 거기 놈들이야 촌놈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사야서 이 53장의 말씀은 분명히 메시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고 버림당하는 거에 대한 고통당하는 거에 대한 저주받는 거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거든요. 인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속으로는 인정하는 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겉으로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사건이고 자기들의 사건이 아닌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그렇기 때문에 배제시키고 그냥 골칫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로 오시는 그분께서는 통치자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 잠깐 볼까요? 53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다 우리 걸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을 잘못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는 거예요. 5절 6절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상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하셨다는 말씀이 이사야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예언되어져 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징벌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받아야 될 것이었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징벌이죠.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이죠.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죠. 내가 받아야 될 아픔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다 회복하신다. 치유받게 하신다.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징계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그리고 찔림을 당하시고 버림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충격일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충격 없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충격일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저 모습이냐고 할 때 그 다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뭡니까?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너 구원받게 하려고, 네가 회복하기 위해서, 네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을 것은 내가 대신 감당한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라고요. 이 말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셨고 이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대속의 사랑, 이 십자가의 역사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깔고 시작해야 되는 신앙의 출발이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깔려져 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모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안에 깔려 있기만 하다면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신앙 지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날마다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으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공포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이 죽일 만큼 우리를 이렇게 엄청나고 그렇게 크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대속의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붙드시면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때로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또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올라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아니 콜로라에서 나 이거 지켜줘야 되는데 왜 내가 콜로라 걸리게끔 이렇게 하셨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음성의 속삭임이 계속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내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게 어려워지게 하시지? 하나님 나 사랑하고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나 보고 계시는 거 맞아? 자꾸 이것이 우리 속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대속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으면 내가 나음 얻고, 그래서 내가 생명 없고 풍성한 삶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은혜와 그 사랑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영적 사실 한 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 세상이 깜짝 놀라고 사단 마귀가 절망할 정도로 엄청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뭘 통해서요?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지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되어지면 이런 말을 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도 못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나 혼자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못해 라고 말한다면, 그런다면 뭐예요?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신 주님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이 방법은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시고 계시고,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 이것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이루었다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 다 이루었다는 것. 그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신, 다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행위에서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롭다함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이루어진 줄 안다라고 할 때 이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텔레오예요. 텔레오. 같은 단어예요. 아까 텔레오. 그리고 텔레오인데 이 텔레오는 텔레오는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판탄다예요. 판탄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들이 다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시고 바라보시면서 구원받을 한 영혼까지 다 주님 품에 품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타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완성하시고 끝내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뭐예요?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9주 동안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건물로 지어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막이 되고 성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전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착으로 찔림을 받을 때도 사실은 다리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방법은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리를 꺾이지 않는다고 예언했어요. 근데 사실 로마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성경 구약 성경을.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확인하는 방법,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방법을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법을 썼어요. 갑자기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지 않거든요. 다리를 꺾어서 확인하거든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아니, 로마 군중이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 많이 아프셨겠다. 피만 쏟은 것이 아니고 물과 피를 다 쏟았으니 그냥 우리 뭐 완전히 다 나오신 거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그걸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아담이 최초에 만들어지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이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돕는 자를.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요? 아담의 어디에서? 갈빗대가 어디예요? 그 뜻이 옆구리예요. 옆구리에서 찔라흐, 그 옆구리에서 빼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깨지고 말아요. 하나됨이 깨어져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세요?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어디에 찔리십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려, 갈빗대에 옆구리에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제 뭐예요? 그 갈빗뼈예요. 그 갈빗뼈 옆구리 속으로 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결혼하듯이 남편이 되듯이 연합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연합되어 하나 되듯이 이제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하나 되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듯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이루어진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텔레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영원토록 함께 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옵니까? 달콤한 것들이 옵니까? 아니면 절망스러운 것들이 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사역을 하면서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아니면 소명을 받았는데 하다가 지쳐가지고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주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승리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방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방법, 그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되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거 고집하지 마시고 어떤 물질적인 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인 거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십자가는 승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내가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또 죄로부터 승리한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까지도 승리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나의 것이 됐다면,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내 마음속에 체험되어지고 확신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갑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때문입니다. 나의 받아야 될 심판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상처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 곁에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며 영원히 널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다 지시고 슬픔을 다 지시고 징벌을 다 지시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면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시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라고 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으라고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며 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세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물질 쓰여지고 또 이물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생업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죄와 사망과 그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되어 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크고 높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님과 연합되어 삶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도록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십자가는 승리라고 하는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 날마다 삶 속에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마음에 헌신하고 삶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섬기는 이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주의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인데요. 특별히 금요일은 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금요일로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금요일 8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우리가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고 또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그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증거하는 그런 우리 부활주일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부활주일 감사 헌금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우리 금요 예배 또 토요 새벽 예배 셀 모임은 줌 화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유튜브로 하지만 다른 모든 모임들을 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줌이 없는 분들은 줌을 좀 깔아주시고 또 줌으로 교제해 주시길 바라고 또 줌으로 새벽 예배와 또 우리 금요 예배 셀 모임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 오늘 조금 온라인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예배가 조금 지연됐는데요. 좀 10분 전에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또 들어가서 아틀란타 온누리 교회를 입력하시면 우리 교회 실시간 예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녹화된 것들도 또 올라와 있으니까 또 다시 듣고 싶으시면 또 들으시면 되고 또 소개해 줄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와 어린이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또 성경 공부도 줌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줌으로 화상으로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줌 없는 분들 설치해 주시고요. 오늘 셀리더가 지금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셀리더가 받으면 그럼 여러분에게 나눠주시는 그 셀을 링크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터치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아이폰 경우는 그것을 복사해서 사파리나 크롬에다가 넣으셔서 하시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럼 암호 없이 다 되게 됩니다. 코로나19를 위한 특별 기도에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합심해서 9시 30분에 기억하시고 우리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 있는 곳에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몸과 마음 또 건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건강도 지키시고 또 많은 회복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더 깊이 하고요. 성경 말씀 이런 기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침 말씀 묵상 큐티는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도 카톡으로 함께 나눠주시고 또 줌 화상으로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도 하고 있죠. 우리 사무엘하 1장부터 9장까지 19장까지 이번 주에 읽게 됩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실내 문제로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지금은 이제 보험 처리가 또 돼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카펫과 바닥 다 까내고요. 그리고 이제 웬만큼 드라이가 다 됐는데 조금 아직도 냄새가 좀 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펫을 깔든지 아니면 뭐 모노림을 깔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보험이 돈 나오는 대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달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 구절을 이제 읽고 주보에 나와 있지만 우리 함께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한 달 동안 암송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화상으로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